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주권이 은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하여금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한다. 여러분 이 타이틀을 꼭 기억해 놓으시고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설교 내용은 잘 기억 안 납니다. 한 주간 지나가다 보면. 그런데 제목만이라도 기억해 보면 제목을 기억하는 순간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이 또 어떤 말씀이었는지 모두 다 기억나지 않더라도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이야기들을 떠올려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또 능력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필요하다. 근데 그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난다?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나타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참된 소망과 기쁨을 잃어버린 채 잠깐 있다 사라질 그 신기루와 같은 기쁨에 도취되어서 사실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태 가운데 놓여져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만 인간 스스로는 참기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한 번 더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바르지 못한 길로 갈 때에 반드시 잘못된 길에 대한 대가는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자신의 방향을 틀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자신이 선택했던 잘못된 방향에 대한 결과에 대한 괴로움과 고통을 그대로 또 당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바른 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제일 먼저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세워주신 무엇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드러날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 약속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던 애굽 백성들에게 바로와 애굽 백성들을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17장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획하신 일들을 어떻게 성취시켜 나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로 1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노력을 무의로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에 대한 그와 같은 인간의 계획과 노력들을 하나님께서 다 무의로 돌리시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치 없고 무가치한 일들에 마음에 매여서 진정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자신의 노력으로 버둥거리면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와 같은 인간의 우리의 모든 노력들을 하나님께서 무의로 돌리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다시 한번 약속을 되새겨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성취시켜 나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2절과 창세기 17장 7절과 8절에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창세기 17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의 다음 세대는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체가 누구예요? 누가 아브라함을 번성하게 하십니까? 내가. 거기서 말한 나는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을 합니다. 창세기 17장 7절과 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번성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도,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게까지도 이 언약을 세워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번성하게 되게 하시고 기업이 되게 하시고 심지어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자, 아브라함을 번성케 하고 그 후손까지 이 언약의 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누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을 상기시켜 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시겠다고 다시 약속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서 순종의 의미로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엎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린다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엎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가로 2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언약에는 성도의 의무를 부과하신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십니다. 창세기 17장 9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은혜로 아브라함을 번성하게 하시겠고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 이 여러 조상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는 의미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약속을 주시면서 그리고 난 이후에 9절 이후로부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지켜야 될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요? 글쎄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저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 이 문제가 참 저한테 큰 고민이었어요. 뭐냐면 은혜와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유, 다시 이야기할게요. 타이밍을 놓치신 것 같은데 설교를 주목해 듣고 있다가 선포된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은혜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인생은 또 무엇으로 살아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데 은혜란 게 뭐예요?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개념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말씀을 들여다보면 뭐가 보여? 솔직히 말하면 은혜보다도 뭐가 더 많이 보여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이거 하면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저주를 받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뭔가 우리의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합니까?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듯이 결국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위 알미니안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부패하긴 했지만 인간의 마음속에 선한 구석이 남아서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인간의 의지도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렇게 해석을 했냐면 성경이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백성들의 살아야 될 삶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굉장히 큰 충돌이 있었어요, 사실은요. 하지만 결국에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말이 일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고 강조하고 강요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행위를 보이라는 것 사이에는 굉장히 상반되어지고 상충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개양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겉으로 보이는 양상은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열망들이 생겨나게 됩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 명절이나 어떤 때가 되면, 예를 들어 스승의 날 되면 누구를 찾아가요? 명절 되면 누구를 찾아가요? 이미 이제 다 돌아가시고 오히려 이제 자손들이 찾아와야 되는 삶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보편적으로 명절 되면 우리는 어디 찾아가지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그럼 여러분의 질문입니다. 왜 찾아가십니까? 부모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찾아가는 겁니까? 왜 찾아가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사랑해주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사실 우리가 뭐 명절 되어가지고 찾아가서 뭐 선물 하나 드리고 용돈 좀 쥐어준다고 해가지고 부모님이 우리를 길러주시고 키워주신 그 은혜의 보답이 되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우리는 찾아갑니다. 왜 찾아갑니까? 그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스승의 날에 스승은 왜 찾아가십니까? 죄송합니다. 안 찾아가시는군요. 찾아갈 만한 스승이 없으시군요. 예를 들어 스승이 있으면 스승 왜 찾아가는 겁니까? 배워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잘못된 길을 바로 잡아주고 또 그 길을 인도해서 지금의 나와 같은 모습으로 내가 여기까지 오는 데에 그분들의 선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찾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타락하고 추악한 존재인지 살펴보았어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사단의 자식이고 마귀의 자식이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었잖아요. 우리는 저쪽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어도 참된 믿음의 길, 영원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인생 가운데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마음의 문을 열어 그 예수를 믿도록 하심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이 질문하면 바로 그 증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는 분도 있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열망들이 생겨나게 되지요. 이렇게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에게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스스로 그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찾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무엇을 통해서? 말씀,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너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망들을 표현해 줄 수 있는 바른 방향이고 길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거나 의지를 주시거나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거나 다양한 어떤 방편들을 통해서 말씀을 사모함으로 따라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것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장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데 길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언약과 말씀을 주셔서 이와 같은 방향을 통해 가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방향을 보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일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너희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궁극적으로 선륜적으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게 되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데, 그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게 뭐예요?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의 기준점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종종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게 그런 질문들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묵상하면 알게 되는 것입니까?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에서 갖춰야 될 모습들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들, 그런 말씀들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에 적어도 우리의 삶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필연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증거로 성령의 열매들을 그와 같은 삶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과정에 대해서 17장 1절과 14절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번, 2번, 3번으로 다 나눠서 설명해 놓고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에서 1절부터 14절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는 내가 라는 단어와 하나는 너희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를 통해서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면, 첫 번째, 내가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라는 표현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너희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쥐고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너희라는 단어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명령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의 삶의 푯대와 기준점으로 잡는 것, 그리고 그와 같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에 성취된다라는 것,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궁극적으로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의 본질은 우리가 외적인 행위를 통해서 성취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과 14절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뭐예요? 너희들은 길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마귀의 자식이고 사단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우리는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우리는 길을 몰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순간에 그가 선택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굉장히 멀어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와 같은 인생의 연약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너의 인생을 내가 이끌어 갈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7장 1절과 14절 말씀을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가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어서 설명을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은혜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진다. 그런데 그 일을 성취하는 분은 누구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누가 성취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살아보았잖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고 살았습니까? 만일 뒤에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여야만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우리의 삶에서 성취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절망 그 자체일 것입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만한 능력도 그럴 힘도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권적으로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을 너희 삶 가운데 반드시 성취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와 같은 과정 가운데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어려움도 주시기도 하시고 벽에 부딪히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기쁨을 주시기도 하지만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방편들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들은 우리의 행위 이전에 그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9절 말씀에 9절과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러면서 10절 이후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할례를 명하십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보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 은혜의 방편으로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싶은 거룩한 열망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 열망을 위해서 가야 될 방향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구체적인 명령을 주십니다. 그 명령이 뭐예요? 너희 육신의 자녀로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에게 세상과 구별되어 존재로서의 표징을 주는데 뭘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 할례를 행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이제 세상은 다른 열방에 있는 열국에 있는 나라와 똑같은 나라가 아니라 어떤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되어진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란 사실이 무엇입니까? 사실 창세기 17장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출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할례를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존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무엇이에요? 이 건물이 교회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알면서 모르는 척하지 말고 대답하소서. 교회란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져서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이시고 구세주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잖아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진 자들의 모임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교회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나게 될 모든 그의 후손들에게 할례를 명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육체의 할례를 행함을 통하여서,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존재라는 신앙 고백이 그 할례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구별된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진 공동체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공동체라는 거예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통해서 처음으로 교회가 시작되는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땅 가운데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 40년 세월을 방황하는데, 그 방황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최초의 광야 교회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잖아요. 노예 생활하고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정처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 생활하고 있는데, 그걸 왜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비록 인생 가운데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진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할례, 이 언약에 대한 말씀은 공동체로서 제도적인 교회의 출발점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례가 지니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영적인 할례라고 불리는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다 세례 받으셨습니까? 혹시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할례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세례라는 의식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할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 세례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진 존재로서 이 땅과 다른 존재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인의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선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뭐로 여기셨다 하셨죠? 의로서 여기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엇으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죄인된 세상과 구별되어진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의로운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이 구별될 때에 믿음을 강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 즉 영적인 씨에 대한 위대한 약속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말씀을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구약의 내용들을 잘 담아서 설명해 놓고 있는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과 5장 그리고 갈라디아서 말씀이 아닙니까? 거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읽지 마시고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다 청계책 펼쳐놓고 읽는 분들이 계시는데 설교 놓치십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주목할 만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로마 3장과 5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양자로 입적이 되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성화와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성령의 은사들을 받았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주 명료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계시의 점진성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 같은 스토리텔링, 내러티브한 이야기 속을 들여다보면 겉으로 보면 잘 보이지 않는데 이 속에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들이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의 시대로부터 그 안에 신약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이루어질 것들을 다 담아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뭘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으로 태어난다고 해가지고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영적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실현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 5절과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잘 들여다보십시오. 행위가 아니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5장과 창세기 17장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뭐라고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의 씨와 혈통은 누구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창세기 17장 5절과 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를 어떤 나라의 아비로 삼을 것이다? 단 하나의 나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열국의 아비로 삼을 것이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말씀을 통하여서 너를 통하여서 많은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육신의 혈통을 통해서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따라갔던 믿음의 발자취.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신 것처럼 그 아브라함이 지향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이들이 누구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 말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여기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할례나 세례가 그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어도 그 과정을 통하여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는 것인가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가 머리 되시는 교회에 구별된 구성원이 되었다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왜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 독특한 부부가 계셨어요. 참 많이 독특하셨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의 역사 가운데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던 분인데 저는 되게 독특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항상 교회 오실 때마다 등산복을 입고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등산복을 입고 왔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일부 때도 등산복 입고 오셨는데 괜히 시험 받으실까 봐 걱정이 되더라고. 근데 그분은 등산복 입고 오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 등산복을 입고 왔을까요? 등산복만 입고 오신 게 아니에요. 등산 가방도 메고 오셨고 등산할 때 같이 들고 다니시는 지팡이도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항상 예배 드리러 올 때 본당문을 딱 열면 구석에다가 지팡이를 딱 세워 놓으시고 가방을 들고 자리에 앉으세요.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그분이 하시는 일은 뭐냐?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항상 언제 등산 가방을 메고 출발하시느냐? 담임 목사님의 축복기도 하기 전에 가방 메고 출발하세요. 한 1년쯤 제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제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한쪽 축복기도 좀 받고 가시지. 무엇이 그렇게 급하셔가지고 오케이 등산복 입고 오시고 몇백 번 양보한다 치더라도 외부 들어가면 뭐 등산도 할 수 있으시겠다. 뭐 안 그러시면 더 좋긴 하겠는데 뭐 뭐 믿음의 교제를 할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다. 뭐 그분이 왜 등산하는지에 대해서 뭐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사람은 다 형편이 있으니까 다 좋은데 그래도 집에 가실 때 축복 기도는 좀 받고 갔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가 작심하고 한 달 뒤에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제가 그분 덕분에 목사님의 축복 기도도 못 받고 받기 기다렸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설교 끝나자마자 찬양하고 뭐 성금 기도하고 축복 기도 딱 할 때 되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방 메고 나오시더라고요. 나가시는 내가 붙들었다. 제가 붙들었잖아요. 붙들고 선생님 목사님 축복 기도 좀 받고 가시지 뭐 그냥 많이 급하십니까? 기도 받고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유 됐어요. 그거 안 받아도 돼요. 쑥 가시더라고요. 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고집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제가 그 일을 딱 겪고 난 다음에 저분이 너무 궁금하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여전사님들 오래 계셨으니까 여쭤봤어요. 저분이 어떤 분이에요? 말하자마자 여전사님들이 목사님 말도 하지 마세요. 말도 하지 마세요. 저런 분이 세상에 없어요.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와 함께 하신 분이야. 놀라운 사실은 지금까지 그때까지 세례를 안 받으셨대. 근데 더 웃기는 건 또 예배는 한 번도 안 빠지고 꼬박꼬박 오시는데 단 한 번도 축복 기도를 받고 가신 적이 없대. 자기들이 그 교회에 있는 동안에 늘 보았지만 그래서 붙들기도 하고 찾아가서 말씀도 드려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고 요즘 사람들 부탁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신방 한번 같이 갑시다. 그분 신방 가는데 3년 걸렸습니다. 하도 신방 오는 걸 싫어하셔가지고 제가 고집이 있게 생겼어요? 없게 생겼어요? 제가 주구장창 3년 동안 신방 가겠다고 연락을 했지요. 야, 불의한 재판장이 과거에 그 간곡한 간청을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들어주었다는 말은 절대 빈말이 아닙니다. 3년 동안 부지런히 문을 두들겼더니 결국 신방을 가게 되었어요. 그 부부가 정말 비슷하시거든요. 하신 행동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표정이 딱 어땠냐면 절대 반가운 표정이 아니야. 오지 말았는데 기어이 와가지고 우리를 번거롭게 하는가 딱 그 표정이야. 말투에서부터 목소리에서부터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짜증도 나고 괜히 왔다는 것 막 티를 내시더라고요. 뭐 그 중요한가? 뭐 싹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쑥 들어가가지고 툭 앉았지요. 그 두 부부가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쭈었어요. 왜 세례를 안 받으십니까? 왜 축복 기도를 안 받고 가십니까? 목사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질서를 통해서 목사를 이 자리에 세우실 때에는 목사를 통해서 목사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십니다. 그건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축복 기도 받고 가세요. 세례도 받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한국교회가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가 왜 망하는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예? 그거 다 형식이에요. 형식. 그렇게 형식에 치중하니까 한국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예수 믿고 있어요. 그러면 됐지. 혹시 여기에도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으로 믿으면 됐지. 꼭 그렇게까지 형식적인 일까지 다 해야 되나? 하나님이 축복 주시지 목사가 축복 줍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을 드렸지요. 세례의 제도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세례 그 자체가 효력 있는 것은 아니어도 그 세례를 받는 과정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하고 다스리는 우주적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와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필요 없어. 다 형식이라는 거야. 성경도 그것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인간이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어. 와,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기적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교회는 오는지 몰라. 거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자기가 옳다고 믿는 신념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 오지만 그분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내 방식으로 믿는 하나님. 더 나아가 보면 거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내가 신인 거예요. 자기가 신인 거예요. 성경보다도 질서보다도 하나님 세우신 그와 같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들려주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점이 그 모든 것들 위에 있고 위에 있다라고 믿는 신념은 자기 자신을 신적인 위치에 놓아놓은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할례나 세례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할례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합니까? 그 할례를 명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까? 그 세례를 제정하신 분이 누구이시고 그 세례라는 의식을 통하여 그 행위를 통하여서 누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드리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떡 하나 받아 먹고 포도잔 하나 받아 마시는 것이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효험이 없습니다. 유익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떡을 받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을 기념하고 포도주를 받아 마실 때마다 나의 죄를 위하여서 피 흘려주시는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분을 묵상하며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가운데에서 그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삶이 하나로 연합되어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가 그와 같은 방편을 통해서 찾게 되는 거예요.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살과 구별되어졌다라는 그 의미로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구별되어진 존재로서 세례를 명하시고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하신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이 도대체 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세 번째 타이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지향하는 구별된 삶의 방향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17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서 반드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와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과 말씀들은 점진적으로 율법으로 발전되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430년간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통하여 거대한 민족을 이루시고 그들을 출애보고 난 다음에 그들을 훈련시키신 후에 시내산을 통해서 무엇을 주십니까? 시내산 언약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과 언약들과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언약, 이 율법들을 지향하는 궁극적인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율법을 바라볼 때 이런 식으로 바라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러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구약에 있는 율법들을 지키고 철저하게 지키는 과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서 이 십계명의 수여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본질적인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은 어떤 의미에서든지 행위를 통하여 가지고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 율법이 구원의 조건으로 작용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뭔데요? 그 의미를 알려면 십계명의 앞부분 서문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십계명의 서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에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요한이라.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지킬 때마다 이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레위기는 성결의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의식법, 도덕법, 민법,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공의를 행하라 할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정의롭고 공의롭고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지킬지를 생각하지만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서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remember,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약의 시대로 넘어와서 그런 까닭에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항상 먼저 칭찬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그와 같은 신앙의 고백들로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은혜를 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라고요? 그 율법을 수여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라는 것이고, 또 다른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지으라고 종용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 띄워줘 보실래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요구한다는 말씀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절도죄를 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도둑질을 했어요. 자, 도둑질은 좋은 행동이에요? 나쁜 행동이에요?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형법 329조.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우리나라 법에 도둑질을 하면 죄라고 명시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도둑질 하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명시해 놓은 이유는 1,000만 원 내고 도둑질 하라는 얘기예요? 6년 동안 감옥에 들어갈 각오를 하고 도둑질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율법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율법의 첫째 목적은 죄에 대한 깨달음을 줍니다. 죄가 죄임을 깨닫는 방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셨어요. 말씀하고 관계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셨어요. 에? 아예 말씀을 생각 안 하고 사셨어요? 그럴 수는 없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성공하고 1점 1액이라도 죄 안 짓고 성공한 모습으로 여기까지 와 계신다. 손 한번 들어보소서. 들지 마세요.
저 그분 때문에 시험 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명백하게 알고 있는데 우리는 단 한순간도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뭐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어요. 칼빈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 죄에 대해서 무능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뭔 짓을 해봤겠습니까? 죄 짓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성질내지 말아야지. 하루가 못 넘어갑디다. 우리 아내한테 마음이 내가 삐져가지고 인간이 참 연약합디다. 우리 아내가 밖에 나가면서 우리 둘째한테 묻더라고요. 둘째가 그날 되게 예뻤나 봐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물은 거예요. 다현아, 뭐 먹고 싶어? 엄마가 뭐 사다 줄까? 옆에서 기대고 우리 아내를 쳐다보고 있던 제 마음에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여보, 당신은 뭐가 먹고 싶어요? 나가면서 우리 아내 얼굴 쳐다보지 마십시오. 사모님 왜 그러셨어요? 하고 쳐다보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할 줄 알았는데 그러고 그냥 나가더라고. 제가 들어올 때까지 그 문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들어오면 내가 레이저광선을 쏘아주리라. 인간의 마음이요, 참 완악합니다.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사랑을 행할 수 없는 존재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제 안에 있는 부적절하고 부정적인 생각들, 잘못된 것들을 제거해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지만 저에게 그런 능력이 없더라고요. 말씀이,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율법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또 다른 기능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죄 가운데 놓여져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는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명령이, 궁극적으로 율법이, 하나님이 주어진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지향하고 가르쳐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들을 순종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배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음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날마다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성화의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시킬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통해서 우리는 무능력한 존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어제 넘어졌고 오늘도 어쩌면 넘어질 것이고
살아가는 다음 한 주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넘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들여다봐야 됩니까? 넘어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와 같이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나 같은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시켜 나가시겠구나.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겠구나.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